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교회 출석과 주일 성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묻다란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질문들 몇 개를 가져와서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했던 것들, 전주가 아니고 이제 전에 했던 것들을 좀 복습하자면 이런 내용들을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만나게 되죠.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번 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저번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 교회는 성인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이 끊임없이 훈련받는 학교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암기해서 이렇게 좀 전해주시고 그리고 좀 이해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셔야죠. 교회는 다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야. 좀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지.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야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죄인 속에 꼭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난 믿음은 있는데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교회를 꼭 출석해야 돼요? 미운 사람 있는데 가면 불편한데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죄인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그러한 사명들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가 혼자 골방에 있고 신앙생활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 아니야. 구원은 받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 깊이 있고 신비롭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들은 못 받을 거야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저번 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저번 주가 아니죠. 꽤나 오랜 시간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꼭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지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자 그리고 난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고 더 나아가 한몸됨을 이루는 신비로움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이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번 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다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 좀 심화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심화된 내용일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하고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좀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한 번쯤은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요 이단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이단이 교묘하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단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이단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성경적이야.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딱딱 주일 성수 이 부분에 있어서 토요일 날 안식으로 지키는 게 더 성경적이야 라고 하면 성경적 근거를 팍팍팍 대요. 신학적 근거를 딱 대요. 거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나갑니다. 정말이네. 그래서 지금 그 안식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안식교 이단의 대다수가 기존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하고 정리되어 있을 때 넘어서야 할 산입니다.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2페이지인데요. 보시면요. 대부분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토요일 날 안식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주일날 아니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 정도의 지식은 여러분들 거진 다 갖고 있더라고요.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근데 한번 살펴보시면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잖아.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지. 근데 너희들은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야? 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야? 왜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따져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요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 있게 두고 그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거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막 따져붙잖아요. 그러면 밀립니다. 밀려. 준비 안 돼 있으면 밀려요. 그럼 밑에 한번 보시면요. 빈칸이 있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인가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네,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논리대로 한번 쭉 가볼게요.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단체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단체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면 영어 공부 특히나 한국에서는 뭐 영어 공부를 되게 원어민 강사들을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잘 시켜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거기 이제 자녀 보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부모와 상담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이들이 이단이냐면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교주를 신봉합니다. 그 교주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듣고 그 성경의 권위만큼 그의 권위를 올려놔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고 굉장한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 먹는 것들을 되게 그 율법에 말하는 그 먹는 것들을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끔 그 고기를 안 팔고 두부로 막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뷔페 하시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옛날에 웃음 박사 그분도 이 안식교에 빠졌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성품 변화.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성품 변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주도 있고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안상홍이 죽었는데 안상홍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상홍의 영, 거룩한 성령이 아내 장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역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율법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단입니다. 예수교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그 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는 소수가 있다고 해요. 저도 못 봤는데요. 외국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교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세모호입니다. 이단 시비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이단이라고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 마지막이요. 제7일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어요. 이들은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에요. 이들은 교주가 없어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들은 그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타이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인가요? 라고 더라는 걸 붙였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이들이 왜 그러면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대는 게 있어요. 신학적과 역사적 근거를 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꽤나 설득력 있고 꽤나 이 부분에 걸려서 그 이단 쪽으로 빠져나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설득시켜 볼게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상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였다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7일째 안식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7일째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10계명 중에 또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이봐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와 사도들 또한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매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라고 이 구절을 근거로 봐라,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안식일을 지킨 거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냐?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플러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절기와 제사법은 폐지가 됐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안 지키잖아요. 절기 안 지키고 제사법 안 지키잖아요. 폐지되었지만 10계명은 도덕법으로 계속 유효하다.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구약의 절기 제사법이 폐지됐습니다. 10계명은요. 구약의 율법 중에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 인류가 보편 타당하게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으로 주신 것, 10계명. 이거 문자 그대로 지켜라, 이 도덕법이거든요. 그것은 계속 유효하다. 맞죠?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밑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오셨다 해서 안식일의 계명이 폐지된 것이 아니며 일요일 예배는 성경 근거가 부족하다. 이건 이들의 주장이고요. 이거는 뭐 그들의 주장이니까 놔두고. 그리고 세 번째, 로마 카톨릭이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시절 AD 321년에 태양신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공식화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 그날 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느냐? 뭐 이런 논리죠. 꽤나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자면요,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만 맞은 겁니다. 이 구절들을 대면서 이러니까 안식일 지켜야지, 맞다고 해줘야 돼요.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반만 알고 반만 맞은 거예요. 그 뒤에 따라와 있는 내용들을 모르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넘겨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빈칸에 더
성경적인가? 답은요? 예스입니다. 네. 그럼 왜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게 더 성경적입니까? 앞에 쭉 보니까 성경적 근거를 쭉 대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맞는 얘기고 역사적 증거나 신학적 증거를 대는 거 보니까 틀린 말이 없는데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까? 라는 걸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는요. 안식일은요. 그 안식교가 얘기하고 있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내용은요. 도덕법 맞습니다. 근데 반절만 맞았다고 했죠.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 안식일은요. 도덕법이자 의식법입니다. 도덕법, 의식법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알고 기본 개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율법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덕 내용은 위에 1, 2, 3번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와 함께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덕법은요. 이 율법 이게 모두 이 세 가지를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중에 그 분류를 해보자면 도덕법이 있는데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불변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고 의미적으로 불변한 바꿀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대강령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남이 너에게 해주길 바란다면 그대로 너도 그대로 해줘라. 이런 황금률 같은 내용들.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의미적으로도 지켜야 돼요. 불변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중에. 두 번째로는 시민법이 있는데요. 이 시대와 문화와 배경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불변하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시민법은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남의 것을 훔쳐갔어요. 소를 훔쳐갔어요. 그럼 배상을 소 5마리로 해야 돼요. 양을 훔쳐가요? 그럼 양은 4마리로 해야 돼요. 이런 배상법들 있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날.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타인의 아픔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해라 라는 의미, 정신이나 율법 정신을 찾을 수 있죠. 그것은 불변하죠. 그거는 시민법입니다. 율법 중에 의식법이 있는데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되심으로 더 이상 지키지 않는 법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법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을 가지고 와서 피를 뽑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함부로 못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제물 하나씩 갖고 와야죠. 피를 뽑고 각을 뜨고 이런 제사법들 이게 의식법에 해당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타이틀로 가보시면요. 안식일은 도덕법이자 의식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안식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도덕법이자 의식법에 해당된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이 도덕법이자 의식법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안식일 도덕법 문자 그대로 지키고 의미적으로 불변하는 도덕법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안식교와 우리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로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성경적 근거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요. 7째 날은 안식하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 가로치기도 안식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명령이죠. 이게 십계명의 명령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야 되고, 그리고 의미적으로 불변한 도덕법에 해당되는 내용.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안식을 기억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빈칸에는 기원입니다. 기원. 이따가도 어차피 한 번씩 지목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여기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창조의 원리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안식의 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은요, 인류가 보편 타당하게 지켜야 될 기원을 제시합니다. 기원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면 이제 제가 설명할 겁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렇다면 그 안식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안식일이 의식법에 해당된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그 9절은 생략하고 그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십계명, 이 십계명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도덕법이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의식법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안식일 준수 명령은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지 않고요, 모세의 율법의 기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의식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이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다면 초대교회를 포함한 오늘날 모든 교회 신자들은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포함한 제자들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준수해라 라고 명령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요, 초대교회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준수해라,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라 명령한 일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이 안식일이 도덕법이지만 동시에 의식법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은 십계명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준수는 창조의 기원을 둔 게 아니라 모세의 윤리의 기원을 두고 있다. 모세의 윤리, 모세의 율법 또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단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설명들을 하는데, 많은 설명들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축약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 준수의 기원은 창조 창조입니다. 창조 때 안식이 아니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기원이 창조 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이 밑에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안식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심으로 창조계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완전한 안식으로 인류를 초대하십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이 원리 그리고 질서가 깨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창조의 원리로 안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새로운 구속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구속의 언약과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때의 안식은 더 이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 관계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원리는 창조 역사에서 찾을 수 있지만 기원은 모세의 율법에 둡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준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것을 깨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원리로는 인간이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의 기회죠. 이거 새로운 약속, 언약을 주심으로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가? 아니에요. 원리, 창조의 원리의 의미, 그 원리는 그대로 우리가 안식의 개념과 안식일의 계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원리, 창조 6일에 열심히 일하고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 원리만큼은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 계명은 창조의 원리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 타당한 도덕법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모세의 율법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림자라고 하죠. 율법을 통한 구속의 언약과 구속의 원리의 기원을 두르기 때문에 의식법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런 구약의 의식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밑에 있는 구절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서 안식을 지킬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식법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 메시지, 그 사도들의 메시지를 봐도 어떠한 의식법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사도들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안식교인들이 근거로 된 거죠. 그러나 예수와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를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죠.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열심히 준수해야 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켜 행해야 돼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그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면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형식화된 유대인의 안식일 의식법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금하고 병 고치는 거, 생명을 구제하는 거, 자비 그리고 자비하는 그 모든 활동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안식일에 행하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부딪히십니다. 그러면서 구속의 언약과 구속의 원리 안에서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율법의 안식일 준수 규례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과 의도와 의미를 찾아라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7페이지입니다. 신학적 역사적 의미로서 살펴보는 토요일 안식 준수가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킴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교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교회와 로마 정부 콘스탄틴 황제죠. 로마 정부가 자신의 이권에 맞게 일요일을 바꾼 것이라고 여기고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식교는 콘스탄틴의 일요일 휴업령을 교회 타락의 시초로 간주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대교회로 이어지는 전통이고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 근거를 밑에 이제 쭉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 안에서 그렇게 행해졌다라고 하면 뭐 그 반론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주일을 함께 지켰습니다. 구절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부활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목격하는 것을 의미 있는 날로 제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구절이 나오고요. 이후에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는 그 모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은 매주 첫날 미리 준비된 헌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로 부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더 성경적이다? 이거는 이것만 돼도 끝나는 거죠. 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까지, 그 초대교회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초기에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참석했고 할례와 각종 율법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잘 지키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일 날 모여서 교제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요,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날 모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처음에 안식일과 주일 모두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점점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예배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어갔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유대 공동체와의 단절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고, 로마 황제들로부터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고요, 안식일에 모임이 금지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점차 그래서 주일을 공식적인 예배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역사적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에 나온 기록들을 보니까요, 여전히 그들도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던 이그나티우스가 편지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적 배경을 지닌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을 준수하며 살아간다. 그 당시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이세기 중엽의 기록을 보시면요, 순교자 저스틴이 있죠. 저스틴의 변증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 일요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도 바로 일요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창조 사역과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3세기 초에 넘어가면요, 터툴리안이 초대교부 중에 하나인 터툴리안이 썼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혹은 다른 유대인이 준수하는 절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더구나 이방인의 절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의식, 예를 들어 주일과 주님의 날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죠, 저를 갖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부까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세기 중력에 가면 키프리안이 썼던 그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8일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로 표현하는 겁니다. 8일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할례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8일, 즉 주일은 전에 이미 있었다. 이 얘기는 콘스탄틴 황제가 제대로 이렇게 그 주일날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초대교회 그 전부터는 예수로부터 제자들에게 초대교회로 이어졌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글로 남겨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것은 근거가 부족하죠.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그 뒷내용을 모르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콘스탄틴이 그 일요일을 휴교령을 내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안식교 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들이 자신의 이권에 의해서 그냥 임의대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거로 삼는 것이 이 콘스탄틴의 이 휴교령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게 성경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를 보시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그 주일을 일요일을 휴교령을 내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그 포고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극히 정적인 판단이었고 정치적 결단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 지배층으로 있었던 군인들이 그 태양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 일요일 날 태양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그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선택을 해준 거죠.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것을 그 포고령 포고령 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의 그 이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포고령에 모든 재판관들과 도시 거주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귀한 태양의 날에 쉼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밭을 경작하는 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 종종 곡식을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심기 적합한 날이 이날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휴교령을 내릴 때 나와 있던 일부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굳이 꼭 그 이단들이 안식교 이단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이 콘스탄틴이 움직였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러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판단해서 내린 것이고 이것의 혜택을 기독교인들이 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그 뒤에 내용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살펴봐서도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더 성경적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반밖에 모른다는 거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 안식의 원리를 찾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원해서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언약을 근거하여서 참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 주신 법이자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의식법도 된다.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참된 의미와 초대교인들이 모였던 그 주일날 모였던 그 의미 충분히 그 더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창조의 기원을 두는 안식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원리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의 기원을 두는 안식일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구속의 언약 안에서 다시 얻은 참된 안식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보다 구속의 언약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구원을 찾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5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주일날 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자들 또한 이단이 아니죠. 더 성경적이다. 그런 의미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일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아멘. 네, 결론 이렇게 냈습니다. 이 3페이지 앞을 보시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단들이 그 안식교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 근거 3페이지에 나오시죠? 이거는 절반만 맞는 거다. 그 뒤에 따르는 내용들이 있다. 그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참된 안식일을 찾는 날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 네. 네.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매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이야라고 이렇게 막상 물어보면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현혹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신다면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굳건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참된 우리가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참된 의미를 더 찾아갈 줄 믿습니다.